여러분들, 저는 13주년에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막 이불 맞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파트 위층에서 제가 이렇게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것이 들리면 안 되니까 이불 틀어막고 막 울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울었습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의 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박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느냐 하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등등등.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가 원어로 뭔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그들은 높아지는 거, 많이 갖는 거, 그들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쌩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줄 아세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위치에 살아도 되는데, 그들이 더 크게 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굴에서 살았대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잘 들어요, 저 산 중턱에 토끼가 살고 여우가 사는 그런 굴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 소망. 여러분들, 이건 제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였냐면 그 인정 욕구였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제 속에서 항상 영적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난날, 초기는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목회에 어떤 중반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일중심이었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시시콜콜한 거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서부턴가 기도하다가도 일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속에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되는 기도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 속에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3주년에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 제 속에 쓰레기를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쓰레기냐고요?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쓰레기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했는데 혹시 내 야심이었던가, 혹은 내 생각이었던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보는 쓰레기들을 내 속에서 옥석을 막 가리는 일을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는데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툭툭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했을 때 지나보면 열매가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난지도, 그런 쓰레기들을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순수가 뭐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순수한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음성이 뭐지?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로 한
6, 7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8년도였죠. 1998년도였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교회였는데 사우디 정보부에서 알았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7, 8개국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우디 현지인을 전도했었어요. 예수님 비디오를 가지고 저는 아바야를 입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뿌리는 작업을 했고, 또 네덜란드 선교사는 지하에서 그것을 찍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CCC, 미국 CCC에서 저희를 도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사우디 갔을 때 내 생명 걸고 생명 따먹는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20대 어차피 아이 안 낳겠다고 서운한 거, 제가 자식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뒤가 없는 사람이니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 병들어서 수개월 안에 죽는다, 몸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는데 병이 왔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남편 설득해서 갔을 때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날 때 굉장히 외롭게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휠체어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변을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 가장 큰 소망은 천국 가는 건데 만약에 순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30대 초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제 대범한 사역 아닙니까? 이런 사우디 사람 지붕에 올라가지고 안테나 돌려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방송이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종주국 메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적하는데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기까지 순교신앙을 가지고 새벽 예배조차도 전부 항상 집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오늘이 끌려갈 수도 있어. 얼마 전에 필리핀 사람 2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할라스 광장에서 마약했다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처형을 시켰는데 그 다음엔 우리 차례일 수 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도 어른도 전부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찬양 이런 거 불렀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우리가 그때 아이들이고 모두가 기뻤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학교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혹은 다른 거 못 가져서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달이 많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손이 짧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까? 믿어요. 그럼 기뻐야지요. 울면서도 기쁜 거예요. 경찰들이 무따와들이 우리 교회를 조여와서 다 포위했을 때도 우리 안에서 박수 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우디에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체포돼서 가고 막 우리는 사막으로 도망가고 막 이제 이렇게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98년도였는데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이게 대우라고 써 있죠. 그 지사장이 우리 교회 나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수첩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그 미국의 북미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디안 선교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인디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디안들은 백인들 보면 껍질을 벗겨서 죽일 때였어요. 피부를 벗겨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데 제일 포악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선교하고 나서 얼마 뒤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제 일기 속에 그분의 일기를 적어놨습니다. 1746년 9월 6일 요즘처럼 나 자신이 부끄럽고 혼란할 때가 있었을까?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인디안 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줄로 믿고 있겠지?
사실 명목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줄 알겠지.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혼돈되어 있는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큼 나를 안다면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라거나 결심이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을 텐데, 나로서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며 우유부단한 존재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란 존재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만일 그들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결의와 용기가 없는가를 안다면 기독교인으로 동역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당장 그들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할 것이다. 1747년 6월 18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일꾼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완전하심에 대해 크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보았지만 횡설수설한 것만 같아 그만해야 되겠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일 가운데서 많은 부패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목적과 영적 교만과 자신을 높이는 죄악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해온 죄악을 보여주셔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갈망 속에 살 때라고 대답할 수 있다. 마치 저는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거에 아무 욕심이 없어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일 바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위례 신도시로 2017년도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당도 유지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두 군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위례 신도시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곳은 이런 대학가도 캠퍼스도 아닌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은 제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새 마음이 무엇이냐면, 김영 목사야, 너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사람이 높아지면 전부 어른 행사하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면 전부 목이 굳어진다. 형민아, 순수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느냐? 여러분, 순수가 나중에 계산을 이겨요. 계획도 이겨요. 여러분, 순수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형민아, 너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해줄 수 있겠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 사역의 12년에 대해서. 대학생 사역을 더 내려줘야 한다. 이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예전에 저희 시대의 대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미안해요, 막말해서 까졌어요. 머리가 한 꼭지 반이 돌아가요. 이젠 초등학생들이요, 대학생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역량일까요? 달라요. 이제는 대학생에서부터 더 끌어내려야 합니다. 수능 준비하겠다고 막 그냥 공부에 빠지기 전에 준비시켜야 되고, 대학 가기 전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위례 신도시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목사들이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진다. 너는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해야 한다. 더 크게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 대하여 너는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째, 마지막 때 그들의 신앙의 신수성을 지켜줘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유럽처럼 21번째 나라가 됐어요. 동성애자들 결혼 합법화시키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동성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쓰겠다 그럴 때 빌려주지 않으면 감옥을 가게 되고, 줄에 안 세워줘도 감옥을 가는 겁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법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미국의 대법원의 결정 딱 한 명, 그 한 표 차이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대법관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 모든 교회, 모든 것이 전부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의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미국, 유럽 지금 이미 선을 넘어갔습니다. 선을 넘어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아동들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그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꼬마 애들하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하고.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동성애도 아니다. 우리는 성인들에겐 성적인 어떤 그런 그게 감흥이 일지 않는다. 우린 성적 취향이 애들이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애들하고 관계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짐승하고, 미국에서도 짐승하고, 내가 지금 집에서 기르는데 개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알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음욕이 불릴듯 그들 속에서 이르면서 짐승처럼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됩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인류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나부랭이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러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럽은, 서구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샤인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주일학 날 한 번 반짝 해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이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이름을 카타쿰 교회로 바꿉니다. 목사님, 기분 나쁘게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놓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를 당하니까 왕족, 귀족, 뭐 노예할 거 없이 전부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거기로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카타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 교회를 전국에 오픈하겠습니다. 그곳은 한 3,000석 정도 그 규모입니다. 1,970평이니까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그런데 계단으로 이렇게 저는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요.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겸손의 계단,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제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 환하게 열린 세계, 그리고 빛이 가득한 신부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샤인한 모습으로, 그리고 의자는 놀까 말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유한 예배. 의자 그 형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희한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푹신한 의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야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거 의자 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땅바닥에서 예배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임재가 있으면 그냥 눕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이라 그러면 전부 어른들, 할머니들, 뭐 암 환자들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그것도 지금 분당보다 더 좋다 그러는 트램이 다니는 위례 신도시에 제일 가운데, 그 앞에는 바로 초등학교가 행길 건너에 2개나 있어요.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이 그렇게 다 학교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수도원처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전국에서 관광 올 겁니다. 이태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야, 카타콤 교회가 생겼다더라.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카타콤이라는 교회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대학연 학교에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작년들이 우리 교회 정착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야, 김혜영 목사님 뭐 이름 바꾼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더 부담되는 이름. 카타콤 네팔, 카타콤 태국, 캄보디아, 카타콤. 우리 전 세계 지성전들이 전부 카타콤. 마지막 때 숨겨진 그런 GP. 우리 아가씨들은 군대 안 갔다 와서 GP를 모를까? 그런 보초소는 곳과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 화랑을 기르겠습니다. 샤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못 받아도 마지막 때 젊은이들의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생 청년이든, 뭐 저는 나이 있어도 청년이니까요. 마음이 순수하면 청년입니다. 외모로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황우여 부총리께서도 와 계시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분 만나보면 청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저는 그 교회에서, 아니 지금부터 시작되겠죠. 1년 반 동안은 카타콤 교회 준비위원회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행정, 홈피, 문서 다 바꿔야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 시간을 갖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카타콤 교회라는 이름을 쓸 것입니다. 두 번째 카타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왜 그들이 수명이 짧아지는데 카타콤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속에서 경건 훈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데시우스 황제 때 AD 249년 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여튼간 크리스찬만 이잡듯이 잡아오면 모두가 진급시켜주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피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터라는 청년이 비너스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안 했습니다. 재물 바쳐라? 안 가져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피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의 재물을 바칠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를 바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통당하다가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모습. 우리 교회는 부활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YM 하와이의 예수전도단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했습니다.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그 각 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1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뭐 스웨덴, 미국 할 거 없이 저 예술팀이 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YM, please stand up.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We are so honored to have you here.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때 YM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 번역이 마지막 자신이 하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이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뭘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로 정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흔적을 남기고 왔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분은 키를 잡았더라고요.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몇 안 되는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제 당신은 할 수 없으니까 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해석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 번역이 끝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가속도가요. 예전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뭐 거짓말했어요, 살인했어요, 뭐 이런 거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요. 저는 우리 카타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7천 선교사 양성의 터로 그곳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가 순수로 돌아가기 원하냐? 네. 그러려면 은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해야 한다. 요즘은 홍보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옳고 둘은 잃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순수하고 싶으면 카타콤이라는 그런 성격의 의미처럼 은밀해져야 한다. 최근에 여러 방송국에서 저한테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좀 쉬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 방송하자고 PD들이 와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이번에 그 시청에서 하는 광복 70주년 행사를 아마 빌려주셨는가 봐요. 그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기독교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전체 담당하는 전무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순서 하나만 맡으시죠. 뭔데요? 그랬더니 뭐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장을 맡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금 더 숨어 있기를 원하시고 제가 시기가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달일지 올해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젊은 시기에 지멋대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디베라다 바다까지 도망갔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양을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야 젊었을 때 네가 스스로 띠띠고 멋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부터는 안 돼. 대학에 학교 이제부터는 안 돼. 김영 목사 이제부터는 안 돼. 때가 바빠.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불편한 거 사실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오해도 있는 거 사실이고 예수님 잘 믿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천국 다음에 분당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분당보다 더 좋은 것이 미래 신도시라고 그러던데 그 미래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위로하고 또 뭐 예배할 때 예자더라고요. 위로하고 예배한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좋은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다국기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거야. 날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3주년에 다 받은 거지. 안 받은 거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저는 그곳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면적 전체가 2,000평은 안 되지만 우리가 건평이 2,000평이 되는데 그 2,000평에 들어가는 3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 밑에는 카타콤 대성전, 그리고 위에는 샤인 학교. 아이들 속에 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학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좋다는 게 없어요. 잘했다는 게 없어요. 감사가 없는 민족이면 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학교, 샤인 학교. 그리고 그 위에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영적인 좋은 친구가 되었던 절친은 아니지만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를 기념하는 선교관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의리가 아니고 그분하고 교제한 게 한 1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수가 차서
그러고 있을 때도 본인은 산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부목사 하면서 청소년 사역할게요. 제 아들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는 자폐였지만 고침받았어요. 저는 장님이 될 뻔했다가 장님 되었다가 고침받았고요. 암도 지금 있지만 살아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 장님인데 고쳐주겠다고 그 바쁜 아빠가 저를 끌고 그때 미국을 온 의사들 병원들 다 만나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저에게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김혜영 목사, 당신 뱃속에 전 세계의 국기가 꽂혀 있어. 전 세계 애들이 당신 자궁 속에 있어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러고서는 이제 천국 가셨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분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분의 그 이루지 못한,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로서 참 불쌍하거든요. 이혼 당했죠. 아들 죽었죠. 암으로 죽었죠. 사명 완수 못하고 천국 가셨죠. 물론 좋은 책, 이 땅의 아이들이라는, 땅 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졌어요. 그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용은 우리가 전 필요한 액수의 절반밖에는 모이진 않았지만 이민아 목사님 기념하는 성교관, 이 땅의 아이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 땅끝의 아이들, 땅끝으로 가는 아이들, 성교 가는 사람들, 땅끝에 서야 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선교센터하고, 그 다음에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성폭행 당하는 아이들, 혹은 또 뭐 탈북 고아들, 그리고 베이비 모세 센터, 이런 것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그런 선한 사업들을, 사역들이죠.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전부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또 제 주머니 털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카타콤 교회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중에는 전국에 있는 혹은 서울에 있는 뭐 애기들이고 청년들이고 그곳에 와서 매일매일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굳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특수화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샤인 대한민국 밝게 만드는 애국심을 키우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선교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말과의 전쟁에서 감사를 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생들에게서 더 낮추는 겁니다. 대학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는 전 세계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카타콤 교회에 전 세계 청년들이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전 세계의 청년들이 예수 깃발 들고 카타콤으로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카타콤, 남미 카타콤, 전 세계 카타콤들이 마지막 때 믿음의 순수성을, 강력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엄마는 매달 절에 가셨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까지 집안 종중일을 도맡아 하시며 문중 제사를 지극정성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작은엄마는 시집와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 작은엄마와 저의 엄마는 단짝이 되어 매사를 점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결혼 후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무당 작은엄마를 의지하며 작은엄마 점괘도로 살았습니다. 7월에 물가에 가지 말라면 MT도 빠졌고, 미팅에서 만난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궁합이 안 좋다 하면 2번 이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수포를 지날 때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내 가슴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던 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겨워서 매번 졸거나 딴짓하며 들었던 그 찬송가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아서 용기를 내어 그 교회에 내 발로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닐 테니 우리 아들 평생 지켜주세요. 그 후로 10년 넘게 그 교회를 주일만큼은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아들에게 혹여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애미의 불안감에 그 약속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는 예배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희 딸이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김영민 목사님 설교를 발견하곤 대학연합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교회라며 딸애가 무척 흥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좋다며 집에서 거리가 머니까 겨울방학 한 달 동안만 교회 근처에 고시텔을 얻어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집에서 다니는 걸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딸애는 결심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고시텔에서 걸려오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동안 내가 키워왔던 딸 맞나 싶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딸의 믿음에 저도 도전받고 김영민 목사님 동영상 설교를 모조리 찾아 들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설교라고나 할까, 뭔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성도들 간증, 샤일랜드 스쿨, 패치코리아 등 온갖 동영상을 섭렵하고 나니 가보지도 않은 대학연합교회를 마치 몇 년 다닌 것처럼 교회 식구들이 내 식구 같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애는 먼저 아들을 전도해서 함께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말 저도 대학연합교회 첫 발을 디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골골했습니다. 남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난 늘 아팠습니다. 건강 때문에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학생들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아프니까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 움큼의 약을 먹어가며 건강한 사람도 감당 못할 많은 양의 수업을 고집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몸의 아픔을 남에게 인정받고 물질로도 보상받는 수업으로 대체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더 아팠고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져 건강 안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는 늘 갈급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3, 40년을 똑같은 삶으로 살기는 죽기보다 싫었고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많은 수업을 다 하고 새벽엔 죽기 살기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위에선 다 말렸습니다. 그러다 너 진짜 쓰러진다고, 죽는다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모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위에 통증이 왔습니다. 워낙 흔히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날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의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위암 2기였습니다. 게다가 위 뒷부분에 있는 암이라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걸어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구지?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즈음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전화로도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급히 우리 분대 목자이신 조성명 목자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당황하는 저에게 이승주 전도사님에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마침 이승주 전도사님과 함께 계셨던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박 집사님,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왠지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믿음에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의 주인이 나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이승주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4대대 성령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방언을 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전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승주 전도사님이 저를 위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취해야 한다. 너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집에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나의 우상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놓치는 게 두려워 몸의 고통을 참아가며 수업을 붙들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20여 년 해왔던 내 목숨만큼 소중했던 수업을 단 하루 만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재검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천염 씨, 암이 더 이상 보이질 않네요. 그 기쁨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순간 떠오른 생각이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아,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학연합교회에 오자마자 시작한 새벽기도에서 제가 미리 신앙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암 판정받고 그렇게 담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만 했겠죠. 암을 극복한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늘 불평불만이었던 제 삶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만했던 저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 내 능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이뤄낸 거라 믿었기에 그동안 11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새벽 기도를 통해 알았고 이제는 정말 기쁘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기만 했지 남편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미동도 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남편과 대학연합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를 준 새벽 기도는 제겐 축복이고 감사 그 자체입니다.